교회 설립달을 맞이해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작년 4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왜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사랑을 배우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곳이 교회고 가정이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안 들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 옆에다 갖다 놓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봐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한번 사랑해봐라. 그 사랑을 배우는 장소가 교회다. 그래서 하나 돼서 행복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성을 기울이냐, 얼마나 정당하게 말씀을 갖고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법을 따진다면 율법주의자들을,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지식이나 그 성경 가르침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건 바리새인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어요. 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가장 특징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을 하고 지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가정에 돌아오면 아무리 실패한 사람도 버림받는 장소가 아니라 품어주는 장소고 위로해주는 장소, 다시 붙잡아주는 게 가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가정 공동체예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다 실패해서도 여기 와서는 인정받고 규정형을 받고 대접받는 곳, 위로받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 교회를 왜 세웠어요? 신앙 성숙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보호받으면서 자라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새신자가 들어와서 예수 믿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신앙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신앙이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운 두 번째 목적이다. 그게 이제 에베소 4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16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교회를 세운 세 번째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교회 사명은 복음 전파예요. 이걸 안 하면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그 교회 구조는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그동안 다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개인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주인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 인생은 복되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깨닫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날 설교를 못했습니다만 심야기도 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 뜻에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나가야 된다.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성경에서는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가부 논쟁을 중단하고 시비 걸면 안 되고 거기에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주시는 축복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머리에 대한 부분을 다뤘다면 오늘은 이제 몸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끝에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16절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들의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는데 뭐죠? 몸을 설명하면서 몸에는 각 지체들이 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은 자기 분량을 일을 한다. 역사한다. 자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 그래서 손은 손노릇, 발은 발노릇. 손 가운데도 엄지손가락, 약지, 중지 다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각자 자기 역할을 잘 해서 자기 지체 분량대로 역할을 역사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몸을 지탱하는 거다.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세우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가 뭐가 나오죠? 몸에는 지체가 백체라 그러죠. 수백 가지의 지체가 있고 그 지체마다 모양과 기능이 다르다.
로마서 12장 4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지만 지체가 기능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각기 다르다.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은사란 말은 재능을 말해요. 그 재능을 따라서 자기 역할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2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니라.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한 몸이라 할 때는 지체가, 다양한 지체가 있다. 그리고 그 지체마다 기능이 다르다.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또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비교하고 경쟁하면 안 돼요. 마귀는요, 남의 떡이 크게 보이게 해요. 욕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자기 재능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그 부러워하는 순간 불행해져요. 흉내를 내는 순간 불행해져요. 왜? 흉내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를 않거든요. 예를 들면 예술의 그 은사를 주지 않았는데 TV를 보다가 저 탤런트 참 멋있다. 스타가 되니까 참 좋네. 나도 스타 돼야지. 그러고 열심히 춤 연습하고 노래 연습한다고 될까요? 그쪽에 재능을 안 줬는데 어느 단계까지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불행해져 버립니다. 주변의 사람까지 다 불행해져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준 은사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로마서 12장 3절 4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남껏 흉내낼 거 없어요, 여러분. 남껏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 부러워하는 순간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도 건강한 지도자는 누구냐? 자기를 아는 지도자다 그래요. 건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알아서, 건강한 지도자는 자기를 알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할 줄 아는 지도자, 이렇게 말해요. 건강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게 건강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병든 사람입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사, 어떤 재능을 준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거 보고 부러워하고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 카피하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카피하는 인생인데.
위장된 인생을 살잖아요. 자기 사명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알았어요. 주님께 받은 사명을 분명히 알았어요. 바울은 나는 복음 전하는 건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다 이렇게 나가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고 같은 사도지만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목회하라고 불렀고 나는 선교하라고 불렀다.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말이에요. 나는 이방인에게 나간다. 같은 사도지만 역할이 다르다 이 말이죠. 자기 것이 분명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래요. 자, 오늘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상 받는 자가 되라. 이게 달려가는 운동선수를 예를 들면서 운동을 다 열심히 달려가지만 상 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다. 다 금메달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도 그런 상 받는 사람이 되라. 근데 상 받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 하니까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운동선수들 보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다 절제하면서 그 운동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제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상을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니까 향방 없이 다름질한다. 26절에 그런다. 열심히는 뛰었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뛰었어요. 마라톤 꼬리 지점까지 죽어라고 열심히 뛰었고 1등으로 계속 달리는데 꼬리 지점을 잘못 받고 옆골목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열심히 공격한다고 축구하면서 열심히 슛 쐈는데 자살골. 상을 받아요. 어떻게 돼요? 전번에 남미에서 어떤 국가대표 선수가 자살골 넣었는데 공항에 내릴 때 총 맞아 죽었잖아요. 남미 사람들 다혈질이라 자살골 쐈다고. 상 받기는커녕 요도 먹습니다. 자살골 쏘면. 그러니까 골대가 우리 골대인지 남의 골대인지 모르고 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뭔가 이걸 분명히 알고 남은 인생을 사셔야 바라요. 개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각자 사명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0절에 12장 방송실 고린도전서 12장 그 앞에 지나갔어요. 28절 30절 앞에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쭉 나가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 역할이 뭔가, 내 포지션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남하고 경쟁할 거 없고 남 시비 걸 거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몫이에요. 아니, 식사 봉사를 하면서 실컷 봉사해놓고 저 친구는 왜 그냥 봉사할 때 나는 꼭 먹을 때만 나타나냐? 사명이 다르다니까요?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요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먹는 사명이면 먹는 거 보고 박수 쳐주면 돼. 잘 먹어줘서 고맙다. 그러면 되지. 왜 실컷 해놓고 입으로 실족하고 다 복을 쏟아버리냔 말이에요. 각자 역할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앞에 있는 부평제일교회, 뒤에 있는 영광교회가, 강성교회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고. 교회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부평제일교회 역할과 우리 역할이 달라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선교 그래요. 선교에 집중합니다. 근데 선교도 북한 선교만 집중하는 교회 있고, 아프리카 아니면 회교권 선교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를 케어하는 일, 어떤 교회는요 선교사 자녀들을 케어하는 일, 자녀 교육, MK 교육, 거기에 또 집중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선교지에 학교 세우는 거, 어떤 교회는 선교지에 병원 세우는 거, 다 다르다고요, 여러분. 각자 역할이 다른 거예요. 손가락인데 다 5개 손가락의 기능이 다른 것처럼. 어떤 교회는 근데 선교는 관심 없어요. 어떤 교회는 지역사회 구제, 봉사. 어떤 교회는 그것도 관심 없어요. 양육. 난리예요, 양육에. 어떤 교회는 또 뭐예요? 복지. 노인들. 복지. 어떤 교회는요, 청소년.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한 교회가 그걸 다 할 수 있냐?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고 말해요. 다 똑같지 않다. 다 다르다. 앞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역할이 뭐냐 이걸 또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 역할은,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저는 진로가 3가지 진로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는 아는 집사님이 이민 가갖고 사업에 성공하셔가지고, 그때는 전사 때인데, 전사님 유학 오세요. 제가 모든 걸 다 풀서부터 하겠습니다. 공부하세요. 유학의 길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담임 목사님이 너는 나랑 평생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가자.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근데 내 마음속 한쪽에는 개척이 있었어요. 이 3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개척적으로 마음을 더 주셨거든요. 그래서 유학도 포기하고 동사도 포기하고 개척을 하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많습니다. 84년도에도 교회 많았잖아요. 교회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왜 또 세워져야 됩니까? 왜 개척의 마음을 주십니까? 그럴 때 이 강성교회 주신 사명을 저한테 깨닫게 한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 교육하는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교육하는 교회. 저는 4대째 예수를 믿으면서 자랐잖아요. 교회에서 보고 자란 게 뭐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 점점 줄어들어요. 교회를 떠나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럼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안 하니까 결국은 떠나는구나. 여러분,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감하여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전하는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와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30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요. 네? 100시간이 넘는 영향을 TV, 게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애들이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는 주일날 와서 20분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없는데 애들이 어떻게 그 성경적 가치관이 형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부모 영향력이 끊어지면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깨닫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예배드리고 그 같이 들은 말씀 갖고 삶을 나눠야 되고, 그거 갖고도 부족하니까 지금 이제 품성교육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집에서 가르쳐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를 모르잖아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저도 4대째 예수 믿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친 적이 없다고요. 왜? 그분들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잘 다녀.
예수 잘 믿어야 돼? 신앙생활 꼭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그거밖에 들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복 받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 내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거예요? 내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제가 그때 깨달으면서 그래, 교회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걸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품성교육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집에 가서 휙 던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나누셔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아비들이 할 일이고 부모가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예요? 각자 주는 은혜가 다르다. 그래서 자기 분량대로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 다른 사람 인생을 살지 마라. 카피하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자기 인생을 살아라. 교회 안에서도 자기 역할이 있다. 딴 사람 역할 갖고 시비 걸지 말고 셋내지 말고 저 사람 저거 하는데 왜 나는 안 시켜요? 그러지 마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재정 보는데 나도 재정 봤어. 아니라니까요. 주신 은혜가 달라. 그걸 자기 걸 찾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봉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다? 다르다. 우리 강성교회도 다르다. 우리 교회 사명이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갖고 자기 인생을 사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3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라는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겐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자기 짐 지고 가세요. 자기가 아닌 것 같고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거 속는 거라 그랬어요. 3절에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속는 거다. 여러분 인생 속고 사시면 안 돼요. 위장하고 살 거 없어요. 자기는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된 것처럼 폼 잡고 살면 다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 위장된 삶을 살 필요 없습니다. 진솔하게 사세요. 우리 강성교회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끔 말씀드렸지만 어느 때는 장로님들이 친구가 장로님들이시니까 그게 이거 참 좋다. 우리 교회도 합시다 그래요. 좋은 것 같으면 해요, 저는. 근데 그게 내가 아닌 것, 내게 아닌 게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장로님이 맡아서 하면 되는 게 있고 담임 목사가 앞에서 전폭적으로 나서야 겨우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내게 준 은사가 아닌 거 하자고 그러면요. 내가 오래 가겠어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저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자고 그러면 억지로 해봐보세요. 오래 못 가면 유야무야 되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재정, 인적 자원 낭비시키는 거잖아요. 집중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사명 깨닫고 거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몸을 이야기하면서 각 지체가 고유한 역할이 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알아라. 그리고 그거 감당해라. 자기 개인 사명, 가정의 사명, 교회 사명을 깨닫고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체들은 뭡니까? 고유한 역할이 있지만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엄지손가락이 독립 그러고 선언하고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바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정 공동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불행하잖아요. 혼자 떨어져 나가보세요. 혼자 가출해보세요. 행복해요?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가난한 교인이 많아지죠. 종교는 기독교,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야 돼요. 결합돼 있으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우리 사이는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이 그런 거고 싸우더라도 헤어지면 안 되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이거예요. 결합돼 있어야 돼요.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셔. 근데 유다서 1장 19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분열시키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한 몸이라고. 그리고 한 지체라고. 근데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그래?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른손 왼손이 싸운 거 보셨어요? 아래 치아와 위에 치아가 막 서로 깨지도록 싸운 거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한 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이상은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분쟁은 악한 영의 역사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아담과 하와 사이, 가인과 아벨 사이를 갈라놔버려요. 근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오늘 우리는 분쟁이 없이 하나 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서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 지체가, 만일 한 지체가 26절에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가정이 문제가 있으면 모든 가족 식구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가정이죠. 어려움 있다고 나는 나가버려. 나 이거 희생하고 싶지 않아. 그게 어떻게 가족 공동체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고 가버려요? 딴 데 가서 편히 살아야죠. 그거 참 이기적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럴 때 오히려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가 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빌립보 2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3절에. 여러분 다투면서 일하지 마세요.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일이 좀 안 돼도 괜찮아요. 다투면서 일하시면 안 돼요. 3절 보여주세요. 절대 다투면서 하지 마세요. 가정이나 교회나 다투면서 일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산다고 다투면서 해요. 제가 집회 가면 따라서 하게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아웅당하지 맙시다. 아멘? 아등바등할 것도 없고 아웅당하고 싸울 것도 없어요. 진리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이러면 싸워야 되지만 신천지가 들어오면 싸워야 되지만 그렇잖아요.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싸워야죠. 우리가 신천지 교주가 어떻게 그리스도요? 싸워야죠. 그러나 그 문제 아니면 싸울 거 없어요. 여러분 일하면서 다투면서 하지 마세요. 시기 경쟁하지 마세요. 허용으로 하지 마세요. 드러나려고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다 그러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위장으로 하시면 주님은 다 알아요. 주님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진실되게 진솔하게 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나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신앙이란 건 서로 연결돼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에요. 누구 도움 안 받고 누구 돕지도 않고 이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또 그렇게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도움은 받는데 안 도와. 그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도움은 주는데 도움은 안 받아. 그것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상합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각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자라고 그게 자기가 세워지는 방법,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는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라고 그랬죠. 교회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개교회주의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교회끼리 또 연결돼 있어야 돼요. 앞에서 말했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은 모든 지체가 한때 고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우리는 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고통을 받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입니까? 미자립 교회들이에요. 대표적인 교회들이. 한국교회 80%가 지금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재정도 어렵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일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그 우리가 도와야죠. 전도 지원도 하는 거고, 또 사람 없으면 사람도 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러죠. 우리 교회 조기 은퇴하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좀 마음 맞는 두세 가정 모아가지고 좀 미자립 교회 가서 좀 도우시라고. 사람 없어 쩔쩔매는 데 가서 좀 도우시라고. 우리 교회는 나 아니라도 할 사람이 있잖아요. 꼭 여기서 할 건 뭐 있어요? 그런다고 훈련도 안 받고 막 가면 안 돼요. 사고초에 가서. 어떤 분은 가서 그래요. 내가 있던 교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모시고 있던 이철호 목사는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왜 그럽니까? 그러면 그건 도우러 간 게 아니라 뭐예요? 망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가면 안 돼요. 훈련돼서 가야 돼요. 자, 어쨌든 간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형제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가운데도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목회자, 번아웃된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저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도자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는 걸 저는 압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금 미자립교회 80%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미자립으로 7년, 8년이 지나가 버리면요, 대부분 다 번아웃돼요. 지쳐버리고, 그래서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이제는 의기소침에 빠져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고통하는 지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지체가 도와야죠. 그래서 우리는 개척학교를 만들었고, 세미나, 네트워크, 전도지원, 개척팀 파송, 그리고 완전히 번아웃된 목회자들은 회복시키는 회복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당진에 졌는데 지난 겨울에 동파가 됐어요. 누수가 돼갖고 막 천장이 다 무너졌어요. 3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회복 프로그램을. 근데 못했습니다. 이제 이번 내일까지 마무리 수선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5월 셋째 주에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250, 300만 원 들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3가정만 모셔다가 짧게 2박 3일로 3박 4일, 4박 5일 코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국내에서는 처음 하는 거라 저희들이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워밍업 차원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밴드에다는 40대에서 50대 초반의 목회자 가운데 번아웃된 분이 있으면 추천하십시오. 이렇게 밴드에는 올려놨어요. 추천이 되면 한 3가정 모시고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회복들이 있습니다. 해보면. 그동안에는 이제 외국에 모시고 나가서 했는데 많은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 모시고 나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대상자는 많고, 그래서 아예 국내에서 하면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 번 모시고 외국 나갈 돈 가지고 2-3 팀을 할 수 있으니까 국내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에서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가정도 한 몸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죠?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각자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돕는 배필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서로 연결돼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세워가는 거고, 그게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시면 그 많은 교회들이 서로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개교의 사명이 다르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 동시에 개교주의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서로 다른 교회와 연결이 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세워가야 되고 같이 자라가야 된다. 이 원리 꼭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성경구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